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귀하고 소중하고 뜻깊지만 정사 예배만큼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날이기 때문에 어떤 예배보다 귀하고 의미 있고 감사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최고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주 한 주간을 고난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정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감격의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제단에 나와 주님의 모습을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 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저주의 길이요 죽음의 형벌인 십자가를 달게 주신 주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우리들도 그 참 진리를 알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함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에게 저희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참으로 일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참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니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서로 평화를 이루게 하시며 다툼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행복과 안일만을 추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저희들의 속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키사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사 기념 예배로 드리는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님의 위하여 오직 참된 평화와 거룩만을 걷게 인도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허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우리에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달려주긴 십자가
빠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을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요 한 칸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밑으로. 우리 조영관 집사님 내일은 조금 배려해서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시고요. 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도 되고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마치고 회사 마치고 급하게 와서 김밥으로 겨우 저녁 때우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연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부산에서 기차 타고 막 급하게 와서 예배 드리셨을 거고, 또 상당수의 우리 직장인들이 좀 쉬고 싶을 건데 정사 예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격려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모든 예배에 다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정사 예배 때 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날 위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두 강도 사이 세 십자가 가운데 맨 중앙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상식적으로라면 예수님은 중앙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쪽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 강도 중앙에 매달릴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중앙에 매달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행동은 8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중앙에 매달리셨을까? 가운데 매달리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수치가 얼마나 큰지, 그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지금 강도와 똑같은 수준,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태어나셨지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말 밥그릇에, 어떤 면에서 더러운 자리에 내려오셨는데, 오늘 주님 돌아가실 때도 보십시오. 아니, 오실 때보다 더 심각하게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돌아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강도의 한 부류로 취급받고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명예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취급을 받으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무거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끄럽고 처참한 수치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최종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그야말로 손과 발이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일 때마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벌레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최악의 수치와 모멸감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돌아가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한 줄기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무대에 한 줄기 헤드라이트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처참한 십자가 현장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두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그 행악자가, 그 악한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에,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도 찔림이 왔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길래?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원수 같은 저들을 용서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갈급함이 발동할 때 그의 귀에 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이 수군수군 대는 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35절에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35절 중반절에 남을 구원할지어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도 구원할지이다. 예수님에 관한 갈증이 일어나는 그때 주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 메시아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어쩌면 예수님이 구원자일지도 모르겠다. 예수란 저분이 과거에 병든 사람도 고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쩌면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그 마음에 예수님에 관한 갈증이 더 간절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터뜨립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한 불쌍한 죄인,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시간 하나님 베푸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 역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악함도 이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 양옆에 서 있는 이 두 강도, 이 악한 행악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최고로 문제 있는 사람 경우에만 십자가형을 시킵니다. 예컨대 로마에 반역을 했든지, 아니면 노예가 주인을 배신해서 혹 주인을 살해하든지, 혹은 이 두 군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최고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때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고 십자가형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로마에 반역했거나 주인을 배신하거나 죽였다는 죄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쭉 들고 보면 분명한 것은 악한 행악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또 자신이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강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남을 욕할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자기들은 질적으로 다른다는 것을 지금 느끼면서도 예수님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뼛속까지 깊이 흉악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흉악한 그 두 사람이, 이 강도가 둘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짧은 순간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하는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온갖 욕을 퍼붓는 사람이라면 이거 인간 말종입니다. 근데 그가,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전도 부흥회를 했지요. 그 전도 부흥회와 상관해 본다면 전도하다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을 만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인간의 악함에도 이깁니다.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전도 훈련 가운데 소위
애들 말로, 청년들 말로 제일 빡시고 힘든 훈련이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1시간 20분 혹은 1시간 30분짜리 전도 전문을 외워야 합니다. 그거 외우지 못하면 전도 폭발 수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도 폭발이 어떤 면에서 전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진수를 제일 잘 못 볼 수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위 전도 폭발 받은 사람은 전도 폭발 훈련에 자부심도 느끼고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있고 복음을 잘 아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분 중에 김병채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 폭발 받고 제일 먼저 전도하러 갔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안기부 부국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부국장은 달변가고 논리적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딱 빈틈이라도 느껴지면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드는 데 소위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김병채 집사님이 전도하러 올 때 제 남편은 전도자를 주눅들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소개할 만큼 아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김병채 집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 받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안기부 부국장을 만나니까 마음이 움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정중하게 부국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시간 반 동안은 제 얘기만 좀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전도 폭발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이 지나자 모든 것을 들었던 이 부국장이 그제서부터 자기 주특기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저것은 저래서 아닌 것 같고 소위 논쟁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흐르고 약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도합 3시간이 흘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 있었던 부인이 남편이 김병채 집사님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박살낼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2시간 지나고 3시간째 다니까 뭔가 다른다는 낌새를 느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3시간여가 흐르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기부 부국장이라는 분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부인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김병채 집사님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완고하고 교만이 가득 찼던 그 사람이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김병채 집사님이 그것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때 복음을 증거할 때 진짜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한 것을 똑똑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그리 담대한지, 또 자기는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 술술 나오면서 진짜 성령께서 자신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기부 부국장이 굴복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떤 완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옆에 있는 다른 강도처럼 똑같이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부어 대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마음에 예수님 향한 갈망이, 옆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향한 소망이 일어났고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묘하고 넓고 깊고 놀라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약함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수혜자임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어떤 약함도 이기십니다. 첫째는 인간의 어떤 악함도 이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약함도 이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발에 박힌 못 때문에 그는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다. 양손에 박힌 못 때문에 그는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새 장을 넘기고 더 나은 삶도 살 수가 없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이 강도는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또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강도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약한 상태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연약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정신지체 장애인이 아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당회 앞에서 문답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아이에게 질문해도 되는 것일까? 또 질문하면 얘가 알아들을까?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문답은 문답이니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 아이가 조금 뜸을 들이다가 십자가.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가슴이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지? 제일 중요한 질문이지요. 아이가 머뭇하면서 도통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목사님이 졸지에 바보 됐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은 목회하는 동안 가장 기쁜 대답을 듣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비록 지적인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정도 표현은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 인지 능력이 거의 없는 아이도, 그런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물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상황, 어떤 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분은 없는데, 제가 앞전 교회에 있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80 혹은 90에 가까운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신방을 가서 뭐 어려운 일이 없냐,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 그래 여쭈어 보면 가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이 다음에 치매가 걸려서 만에 하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나 예수님 몰라 그래하고 임종을 맞으면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염려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스입니다. 예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20세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 가운데 최고의 설교가를 한 사람 꼽으라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임종을 앞둔 자기 교회 교인 토마스 데이비스란 노인을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이분은 목사님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한 욕설도 퍼부어 되었습니다. 예배 도중에도 계속해서 욕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아니, 이제 곧 임종할 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도 시원찮은 판에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에게 비난을 퍼붓고, 그러니 가족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그 목사님은 그것이 그에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토마스 데이비스 노인은, 집사님은 지금 순환기 계통이 다 망가졌습니다. 몸은 다 와해되었고 몸의 조직은 다 부서져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뇌 쪽에 사고하는 것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마치 고장난 장난감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토마스 데이비스 역시 고장이 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예전의 토마스 데이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 가족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전 그가 몸담은 육체의 장막을 다 허물고 깨어져서 지금 전혀 작동을 못합니다. 정말로 가족이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지요.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목사님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의식하면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력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지금 믿음의 고백했던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다가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토마스 데이비스 집사님과 오늘 이 강도를 보십시오. 가장 연약한 순간, 가장 처참한 순간, 그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장 약함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어떤 두려움도 이깁니다. 자, 지금 제가 설교했던 것을 첫째, 둘째, 셋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첫째로 악함도 이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베푸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약함도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베푸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두려움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42절에 이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향한 갈망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그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간절한 소망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지요?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후 이 강도 역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숨이 끊어지고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명히 조금 전에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시는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제일 잘 묘사한 목사님이 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친구였던 이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의 첫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짜릿짜릿 오지 않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아요? 저는 눈물이 났는데 저의 감격을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오지 않아요? 저는 진짜 전율이 일어났어요. 전율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진짜 감격이 없나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친구였던 이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의 첫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뜰 때 주님이 팔 벌려 자기를 맞아줄 때 그 감격, 그 기쁨,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요, 이 글을 읽고요,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천국에 그냥 땅에서 붕 뜬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의 이 감격을 여러분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고 이 강도는 구원의 첫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흉악한 놈, 그런 놈이 지금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주님이 제일 먼저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제일 먼저 맞이해 주셨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스타리아 첫 차 나오고 제일 먼저 운전한 분이 누굴까요? 최진식 집사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음에 야, 내가 첫 차 탔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자기가 첫 수혜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마지막 순간 주님을 따라가면 우린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옛날에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선원 하나가 배에서 바다를 향해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헤엄쳐서는 배에 묶여있는 동아줄을 해변의 바위 위에 걸게 됩니다. 그러면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아줄을 당겨서 배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옵니다.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내렸던 그 선원 덕분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 앞서서 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면, 붙잡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하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천국에 앞서서 가시면서 휘장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시고 천국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님만 붙들면, 주님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만 붙들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강도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맨 마지막에 잘 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임종의 순간은 그야말로 마지막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임종의 순간에는 마지막 싸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악함도 이기고, 어떤 약함도 이기고,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요. 잠을 자다가 이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이대로 영원한 잠을 자는 것 아닌가, 그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낮에는 곧잘 낮잠을 자다가도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임종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잡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마지막 순간 혼자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되니까 자기 손을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가끔 피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명색이 간병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순간 너무너무 두렵고 어쩔 줄 몰라 피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을 때,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죽는 순간 그 사람 입에서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죽는 순간 그 입에서 몹쓸 병균이 튀어나오는 것 아니야? 그래서 줄랭랑을 친다고 합니다. 모두 다 떠나가는 그 순간, 혼자 있는 그 순간 너무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려워서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처음 가는 그 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죽으면 망하는 것인데,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인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거처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잠시 눈을 뜨게 될 때 천국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한 그 순간 주님 나를 붙드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흉악한 강도가 구원받는 이 장면에서 마치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마지막 친구였는데, 그가 천국에서 눈을 뜬 순간 주님이 그의 첫 친구가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악함도 이깁니다. 인간의 어떤 약함도 이깁니다. 인간의 어떤 두려움도 이깁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정사 예배 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쏟아주신 그 하나님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격 어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어딘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우리 조금 빨리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통성의 기도를 올렸으면 합니다.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제 자신, 십자가를 멀리했던 제 자신, 이 시간 저희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제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제 심령에 넘치는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이 정사 예배가 다시 한번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고난 주간을 허락하시고 또 정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도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마지막 친구였지만 천국 문 앞에선 주님이 첫 친구가 되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감격과 기쁨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할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내일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부활의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16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소망하면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거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